오늘 계속된 강해, 연속 강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또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 함께 찾아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부터 53절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다 같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도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전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라는 인물,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친구여라고 유다를 표현한 그 표현법이 더 친근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라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살피고 있을 때 우리의 사고로, 한국적인 사고로 성경을 많이 보는 경우의 한 예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친구여라는 그 말은 그저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아주 오래된 친구, 정말 좋은 사람, 그렇게 호칭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속에 유다여라는 것이, 유다야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에겐 동떨어진 모습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금 한 인생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인생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되어진 이 정체성, 나의 본질, 내 존재가 내가 생각하여도 정말 터무니없고 형편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와 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종종 제 아버지 얘기를 해드리죠. 제 아버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릴 때마다 울면서 불렀던 찬송 소개시켜드렸죠.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8번이셨어요. 그 술에 취하여서 형편없는 자리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 부르고 난 뒤에 당신에게는 기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술이라는 마귀에 붙들려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니 아버지는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사랑하셨는지, 지금 변화되어져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내 자녀도 변화됩니다. 내 손자 손녀 세대들에게도 참된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만 꼭 붙들며 살아가는 놀라운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을 보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른 신앙과 개인적인 바른 신앙과 바른 공동체의 신앙의 문화가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문화가 긍정적인 문화로 바뀌어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더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젊은 저이기 때문에 저는 저기 앞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리게 나아가는 이 신앙적인 문화의 형성 과정, 그러니까 털을 다지고 씨를 뿌리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 바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는 이 시간들이 이 젊은 목회자에게는 너무나도 힘이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함께 손 꼭 부여잡으며 저도 부족한 자입니다. 저도 부족한 자입니다. 저도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함께 가십시다.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여기 우리 소망교회에 저는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뒤돌아 보십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해주며 세워주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될 일 왜 중요하냐라고 하였습니까? 잠깐 끊어져서 알려드렸지만 된 일이 아니라, 다시금 반복합니다. 지금 갑자기 검과 몽치라는 막대기를 들고 생각보다 많은 무리들, 왜냐하면 이제 명확하게 보십시다. 52장은요 명확하게 지금 겟세마네에 온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인들이, 종들이, 경비병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2사람도 왔고요, 경비대장도 왔고요, 백성들의 장로들도 와 있어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다 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존귀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시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왔을 때 그들만 왔겠습니까? 그 뒤들의 병풍처럼 서 있는, 소위 말하는 세상의 권력, 허세, 허영들, 동일한 모습으로 그를 따르던 종들, 경비병들 다 왔던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 황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용기 있게 칼을 꺼내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우리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조금 더 된 일을 보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잡혀갈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흥분하여서 그렇게도 해석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더 원어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 먼저 앞서는 해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숨결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듣고 우리 안에 내재화시키고 그것이 신앙화되어져서 정말 세상 한가운데 죄로부터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전에 마지막에 베드로가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역량의 몇 배가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즉, 이 해석의 의미는 바로 앞서 36절과 38절을 통해서, 특별히 38절에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 AD 30여 년 정도에 되는 상황이면은요, 지금은 쉽게 생각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검과 몽치라는 것들, 막대기라는 것을 들고 왔는데, 지금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갑자기 무엇이 등장하게 되면 총이 하나 등장한 것과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셔요. 상황을 잘 보셔야 합니다. 기도하던 갈릴리 사람들 속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맨주먹으로 싸울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돌이나 들고 싸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엇이 등장했냐면 검 하나가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미 38절에 준비된 검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또 확실히 하십시다. 교리적으로 이 진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철저하게 배웠던, 그전에는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하였지만 더 큰 이적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놓고도 그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한 500여 명 정도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등장하게 됩니다. 허다하게 많았던 유대인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커다란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요, 복음은 일반적일 수 있어요. 일반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일반적인 복음을 그대로 부여들고 잡고 나가는 자들은 시대를 통틀어 보아도 소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소수입니까? 좁기 때문인 거예요. 힘들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완전함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내기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매 순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말씀의 흥황함을 통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무리가 따라와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소수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를 따라간다는 건 힘들었어요. 왜입니까? 사악한 사단에 의하여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편만하게 되었던, 오늘날로 보면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가 그들에게는 진짜 뉴스가 되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닮았던 사람을 다시 세워서 그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자들, 현혹해 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오너라. 이것이 지금 시대적 상황인 거예요. 목숨을 건 신앙이 진정한 복음에 반응한 믿음의 신앙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다시금 죄 앞에, 세상 앞에 순결한 신부로서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삐를 놓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한번 놓친 이 고삐로 인하여서 내 삶이 뒤틀려지고 또 뒤틀려지고 조금 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 습관화된 신앙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라면 다시금 고삐를 새롭게 쥘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내가 받았던 그 경험상에서만 말하고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커다란 틀 안에서 오늘 또다시 말씀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서술한 것들, 정말 세상의 위기 앞에서도 상황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어야 한다. 제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 보세요. 앞서 베드로가 된 일이 아닌 될 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칼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드디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검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검 들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몽치가 더 많아요. 막대기 들고 있는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 지금요, 검 2개나 있어요. 해볼 만한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배면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말씀에 의한, 성령 하나님에 의한 내 자신감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가 쥐고 있는 이 검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결코 원치 아니하셨던 자신의 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내 뜻대로 만들어서 지금 자신감 넘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될 일 무엇입니까? 예언하신 예수님, 이야, 검 준비하라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제 봉기다. 민중적인 봉기다. 이제 그 수많았던 종려주일날 찾아왔던 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다. 바로 이 충돌 지점에서 이제 이 유대를 점령하여서 우리의 왕국이 건설되어질 시점이야.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신감 속에서 자신 있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그러한 일들 많습니까? 저는 이젠 자존감들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어디를 가든지 용산에 있는 소망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잘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하면은. 근데 예전에는 소망교회입니다 이러면 오, 압구정동 이렇게 해요. 아니요, 용산에요. 그러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이게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지금도 사도의 신앙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멘. 나는 이 목소리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익숙해서 있을 뿐이지 얼마나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세상에서는, 아니 기독교계 안에서는 대형 교회, 이름 있는 교회,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안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 대형 교회에 집사한다라면 무슨 벼슬 하는 것 같이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제가 여기 심장이 아파와요, 여러분들. 바로 그 자신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거대화되어지고 권력화되어진 예수님이 빠져버린 눈에 보이는 그 세상적인 권력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감입니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처음 우리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진리는 좁습니다. 진리는 소수입니다. 부흥의 때 하게 되면 굉장히 양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참된 성경적인 부흥은요, 사람이 많아지고 양적으로 팽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원인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흥황항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뜨거워지고 성령님이 일하시면서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 단순함의 원리들이, 그리고 그 단순한 신앙들이 우리 원래 순전하였던 신앙이었음을 깊이 깨달아 누리며, 다만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눈물의 복음을 증가하여 주셨던 바레트 선교사님이 말씀의 흥황함의 근원이 아니라 그 바레트 선교사님을 변화시키시고 그 이후에 목사님들이 가지신 그 카리스마적인 설교를 하시던 그 목사님들, 그 문화, 그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하시고 계셨던 말씀의 흥황함과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복하십시다. 이 단순하고도 기초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부흥의 원리가 될 것이며 오늘 우리 안에 자신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동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디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자신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다. 앞서도 잠깐 언급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제가 무협지 보는 것 같다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의 검이라 함은 또 무협지에 등장하였던 얇고 얇은 도, 성경 공부하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검이라는 것은 양날이 있는 검입니다. 뾰족한 게 아니라 굉장히 두껍고 둔탁한 검이에요. 손에 쥘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나 우린 동양적인 사고로 검 이러면은 정말 날렵하게 생긴 잘생긴 도 있죠. 한쪽 면만 갈려진 그 검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귀 하나 이렇게 하는 건 뭐 쉽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검이라는 것은요 무겁고 어디로 휘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귀, 그것도 오른쪽 귀예요. 이제 결론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뭔 줄 아십니까? 자, 전체를 맥락으로 바라보았을 때요. 바로 유다의 사건과 앞서게 있었던 입과 지금 귀와 잠시 후면 등장할 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건 자체를 바라보시지 마시고 이 사건을 기술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은 그 입과 그 귀와 그 손이 반드시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오른쪽 귀가 귀어 베어져 나갔다라는 것은 그가 옛적 삶에서요. 물론 이것을 저는 아니다라고 안 할 겁니다. 실제적인 사실이라고 믿어져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오른쪽 귀가 잘라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그 대제사장 18장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예요. 그 이름까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고의 귀를 만지시면 다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복음서가 끊임없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 중에요.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특별히 51절 같은 경우는 난해절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말씀 도대체 누구에게 한 거야? 제자들에게가 전통적인 입장인 거예요. 제자들 보고 나 이제 잡혀갈 테니까 너희들 참아야 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참으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참으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경험하다, 그리고 적용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요 고난을 겪는 듯, 고난을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경험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이 말고의 귀를 잡아 주시면서요.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지금 검을 들고 자신감 있게 검을 휘두른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셔요. 아직도 참된 진리에 의거하여 움직이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고라는 이 사람에게 이것까지도, 이 고난까지도 겪고 있는 내가 참거라. 이 고난까지도 겪고 있는 이 겪음을 내가 안다라고 만져주시면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그 말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고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성경 속에서는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 치유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오히려 귀가 꽉 막혀있던, 그래서 오른쪽 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귀는요 바로 바르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로.
지금도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검든 것으로 베드로가 누군가를 쳐서 다른 사람들도 듣지 못하게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들인 거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른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제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해야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인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인 거예요. 다시금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내 삶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고의 옳은 귀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들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말고의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들 위에 가득가득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질 때 바로 들었던 그 검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자신만만하며 증거하고 있는 내 안에 숨은 교만 속에서의 내 한 걸음 한 걸음, 숨은 허세 속에서의 내 한 걸음 한 걸음, 또다시 가리워진 거짓된 삶, 허위라고도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등장하던데, 허세를 포장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상태들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하시는 참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향하여 가십시다. 이 본문 말고서라도 저는 이 감람나무 정상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베드로가 칼을 들고 일어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앞서도 복음 안에서 회개를 통한 죄짓기 전에 한 개인에게도 유대에게도 개입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 나아가 전쟁의 상황도 묘사해 드렸습니다. 전투 지휘관들은, 지도자들은 높은 산에 앉아가지고 북소리 울리거나 나팔 불면서 전진하라 명령만 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이 상황의 대치 장면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칼 들고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그 자리에 52절이 의미하듯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다 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누가 있습니까? 말고와 같이 그들에게 평생에 그 이름이라도 불러봐 줬을까? 요한복음서상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말고, 제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 말고의 삶,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얼마나 비인격적인 삶을 살았을까? 혹시 그런 자료가 없을까? 추천합니다. 인터뷰 온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31명의 사람들을 그 작가, 지금도 교수님이셔요. 그 교수님이 그 작가적인 시각으로 인터뷰하듯이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아직 정확하게 살피지는 못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로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꼭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 말고가 대제사장들과 바로 이 지도자들 앞에서 오늘날처럼 소위 말하는 갑질, 이름도 모르고 야, 너 나가, 너 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앞서 먼저 세우는 그런 비천한 자리에 있게 되어졌을 때 그 속으로는 분명히 일주일 전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사람들 말은 정말 겉으로는 잘하고 있지만은 그 숨은, 내가 그들의 삶을 아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 그렇지 아니할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렵고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과 같이 비참한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끼인 것과 같이 살아가며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위로자 되십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 우리의 피가 나고 있는 이 심장, 우리 주님만이 만지시며 깨끗게 하여 주실 놀라운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내가 가진 것으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과 같이 오히려 짐짓짐짓 진리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던 그 마음과 같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내 오래된 신앙의 경륜 잠깐 내려놓고 오늘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그 손을 붙드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시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손을 들고 내 안에 있는 검을 쥐고 내 것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내 손을 겸손히 거두고 그 손을 내려놓고 지금 잠깐 그들의 때이며 어둠의 때일 뿐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승천하시어 우리 가운데 참된 왕으로 진정한 구세주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점검하십시다. 내 입술, 그저 친절의 입술, 립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그저 입술로는 친절하고 칭찬도 하고 있지만 내 속이 공허하고 허무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귀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열리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내 뜻대로 듣고 내 뜻대로 해석하여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영혼의 귀가 열리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손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두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라면 내 마음에 아픈 것이 있다라면 차마 말하지 못할 상황의 어려움들이 있다라면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다라면 죄로부터 자유하며 그 근본적인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입니다.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461장입니다.